11월 27일 금요일 다니엘 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벨사살은 자신이 커다란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많은 재물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착각합니다. 자신의 힘이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이유도 자신은 여호와라는 신보다 더 강한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벨사살에게 하나님은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게 함으로 경고를 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의 경우를 말하면서 그 일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겸손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기 힘으로 삼고 자기의 영광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을 심판하는 것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내 부왕께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너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똑똑함과 통찰력과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하더구나.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사들을 불러서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말하라 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나는 너가 뜻을 알아내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 만약 너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면 너는 자주색 옷을 입고 목에 금 목걸이를 두를 것이며 또한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에 오를 것이다. 아멘. 벨사살 왕은 손가락의 글씨를 보면서도 그 글씨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을 하지도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서도 해석을 하지 못한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왜 그들은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것일까요? 그 모두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계시로 다가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심판 속에 있으므로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끝나버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원을 두고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찾는 사람들에게만 계시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오자 왕이 물었습니다. 너가 내 부왕께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선대왕 느부갓네살이 총애한 벨드사살이냐? 라고 묻지 않았지요. 즉 벨사살은 유대 포로 출신이라고 깔보는 어투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똑똑함과 통찰력과 뛰어난 지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너가 뜻을 알아내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능력이 있다는 말도 들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모두 실패했는데 만약 너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면 너는 자주색 옷을 입고 목에 금 목걸이를 두를 것이며 또한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벨사살은 그다지 신뢰하지는 않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 한번 맡겨본 셈이지요. 다니엘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다니엘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허세 떱니다. 몸에 밴 거만함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께 말했습니다. 선물은 거두시고 상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어쨌든지 왕에게 나타난 이 글을 읽고 왕께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벨사살은 물질로 사람을 조종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매여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엘리트 코스를 걸어왔지만 세속 상급의 가치를 두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세속 권자에 복귀할 초호의 기회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29절을 보면 곧 망할 제국의 녹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정치적 계산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누구에게도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지만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곤란한 처지를 빌미로 실속을 챙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울 수 있으니 도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글씨의 의미를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벨사살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했고, 반면에 그 의미를 알려주시면 왕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글의 의미를 알게 하신 이상 왕에게 전해줄 의무가 있다고 여긴 것이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그의 태도가 잘 드러납니다. 무엇이든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얼핏 보면 자기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왕의 어머니의 극찬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쓴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왕의 어머니의 극찬을 상세하게 반복해서 기록에 남긴 것을 보면 다니엘도 자기 자랑을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치관으로 헤아려 볼 때 자기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기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세속 강자 집단조차 그의 해석을 전적으로 신용했다고 밝힘으로써 하나님 계시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려는 목적에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었지요. 18절 말씀인데요. 왕이여,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주시고 큰 권력과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벨사살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단지 그 글만 읽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쓴 배경과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은 벨사살이 일찍이 선대왕 느부갓네살의 예를 통해서 깨달았어야 할 내용이지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받은 나라와 큰 영광과 권력과 위엄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큰 권력으로 인해 모든 민족과 나라와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왕은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이고 살리고 싶은 사람은 살리며 명예를 높이고 싶은 사람은 높이고 낮추고 싶은 사람은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높아지고 고집을 부리며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해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그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그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같이 됐고 들나귀와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었으며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이 부분은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권세를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었으며 왕의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었고 높이고 낮추기도 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야말로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우상이나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빼앗겼다고 하지요.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마음이 높아지고 고집을 부리며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해 왕위에서 쫓겨나 그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높은 사람이라고 추앙받던 느부갓네살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인간 취급에도 들지 못하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얼마간 그렇게 살았을까요? 고통의 시기를 다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야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22절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아멘. 벨사살 왕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벨사살이 왕위에 즉위하기 전에 가장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배우고 듣지 않았을 리가 없지요. 알고 있었기에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듣고 알았을까요? 벨사살은 천하의 모든 권세를 쥐고 어떤 일이든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닌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무너져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살았던 것을 또한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력이 무엇이며 자신이 섬겨할 신이 누구이며 그 신의 특성에 대해서도 배우고 듣고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더불어 교만함이 얼마나 악한 것이며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이라고 하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이 알고 있는 것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쾌락에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 들었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깨닫고 자신의 실존의 변화를 주는 데까지는 전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뭔가 알고 있는 척했지만 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 그렇게 교만하거나 다니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보고 들은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깨달은 것이야말로 참된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사례를 말한 후에 벨사살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왕은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해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왕은 또한 은, 금, 청동,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왕의 생명을 손에 쥐고 왕의 모든 갈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벨사살의 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요. 첫째는 벨사살은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오히려 자신을 더 높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모독했고 주변 사람들도 다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왕의 생명을 손에 쥐고 왕의 모든 갈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무관심하면 벨사살처럼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 모든 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가정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벨사살을 통하여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에 대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상적으로 머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또 헌신도와 봉사도 남못잡게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철저히 말씀 앞에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짐이 되고 장애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양 그것으로 힘을 부리고 만용을 하고 교만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오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랐고 또 원하옵기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분별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어 주는 삶인지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라 밖으로 나가기조차 두려운 환경입니다.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체험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온 몸과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낭만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씩씩하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기 없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기도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눈물로 함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그 모든 공동체와 삼터와 일터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